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시던 분들은 야!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코치라는 분이 80대 20이란 법칙의 저서에서 80대 20, 우리가 20대 80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한 바 있죠. 노력, 투입량, 원인 중에서 전체 20%가 전체 80%의 성과, 산출량, 결과를 이루어낸다라는 이론이죠. 전체 제품 가운데 20%의 품목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 나오며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요. 여러분, 택배 시장 역시 우량 고객, 늘 이렇게 택배를 시키는 사람들이 전 상품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오리온 제과는 초코파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동아제약도 바카스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범인들이 계속해서 다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전체 운전자의 20%가 80%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고 하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옷을 입고 지내는 80%의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옷 중 20%의 옷만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옷 80%는 안 입고 옷장에 그냥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실험을 일본의 학자가 했어요. 성실과 근면의 상징인 이 개미, 일개미들을 연구를 했는데, 근면 성실의 상징과도 같은 이 개미도 항상 제대로 일하는 거는 20%밖에 안 된대요. 20%가 다 한대요. 나머지 80%는 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20%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열심히 일 잘하는 일개미 20%, 엘리트, 열성적인 지도자, 일꾼, 이 개미들만 20%만 추려가지고 따로 일을 시켰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또 그 중에서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그만뒀다, 직분을 그만뒀다, 이제 장자리 물려줬다, 총무자리 물려줬다, 서기 회계 그만뒀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만두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구경꾼 방관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오늘 말씀을 좀 특별히 귀담아 들으시겠지만은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그것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이 있는데요, 어르신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이건 남녀나 노소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믿던 분들이 아까 1, 2부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반가웠는데,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이 가족 중에서 나오고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 리더가, 그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누구 할머님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늘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한 결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동네에서, 이웃 간에, 학교에서, 우리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이번에 새가족 수료식 잘 마치고 등록하고 참 은혜롭게 기쁨으로 예배생활 잘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씀을 주중에 잠깐 들어봤는데 6년 동안 우리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줘가지고 6년 만에 올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당회원들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며 당연히 앞장서서 희생하며 해야죠. 그러나 장로님들만,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와 자치단체에서, 지부와 구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우리가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그 어떤 장이나 임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여러분, 세상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노방전도 우리가 피켓 들고 갈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덕담 겸 충고 조언도 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받은 조언을 우리 전도부에 잘 우리가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 이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범을 잘 보이고 앞장서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반 성도일 뿐인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알아서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영적 리더십으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선 구절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은 언약궤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운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모아서 그 제사장들, 각 지파 대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지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 영적 리더들, 대표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각 지파 대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라고 불리죠.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셔서 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궤짝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돌판,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10계명의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만나를 넣고, 40년 광야 생활 먹여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뭐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만나는요 하루밖에 못 먹었죠. 절대 보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상징적으로 이 법궤에는 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를 다듬어 깎아 만든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죠. 기적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성물들을 봉한 후에 금으로 장식을 해서 모셔놓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여기 계신다. 법궤가 이동할 때는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며 느꼈죠.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리드했다라는 거예요.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란 팔로워들을 이렇게 말하는 자이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 보스가 아닌 리더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지부와 구역에서도, 우리 기관과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반상회에서도, 우리 동호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뭇 백성 앞에서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0%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50%가 안 되고요, 기독교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25%까지도 바라봤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20%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20대 80의 법칙 아까 얘기했는데 20명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 80%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보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에요. 직경이 한 100km 되고 꾸불꾸불하니까 길이는 한 300km 되지만 강폭은 한 27에서 30m 정도고 깊이는 평소 한 1에서 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기가 돼서 홍수가 오고 이러면 한 5m 깊이로 물이 흐르는데 그때는 이 물의 속도가 16km, 상당히 빠른 시속 16km로 물살이 세게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주 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들을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들 거느리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산 짐차를 가지고 이 시속 16km로 빠른 물살을 갖고 있는 요단강을 한 5m 수심되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들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문제들만 너무 집중하고 그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말고 위기임을 분명히 인식하되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명할 때 제사장은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영적 리더의 가장 큰 사명은 현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절망치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신 기적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땅에 발을 내디딥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으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백성의 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먼저 앞서서 나아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체험하려면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맛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체험한다, 경험한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느끼고서 체험하고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분석할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여서 차고 넘치도록 주변에서도 야, 성령 충만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혼란이 가득하고 거짓 뉴스가 가득합니다. 전쟁이 좀 그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시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고 있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태국의 2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에도 2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 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해 왔는데요. 지금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고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그 물기둥을 양쪽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요단의 물살이 급한 그 한창 때 강물을 한쪽에다 물을 가둬서 세워두시고 백성들을 건널 수 있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백성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밟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3절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밟다라는 말이 다락이라고 하는데 이 다락이란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현대어에서는 총을 장전하다 군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다락이란 말은 그냥 밟다 서다만이 아니라 강한 전사의 발걸음이나 군사적인 행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사탄마귀, 온갖 악하고 혼탁한 영이 우리를 노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포교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새 가족들을 잘 대하고 얼마나 섬기고 그러는지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만 역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와 통일교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 영적인 괴계와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병사되어서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청년들, 예쁜 청년들은 야, 너 연예인 한번 안 해볼래? 가수 데뷔 안 해볼래? 그들이 음반사 이런 거를 갖고 있어요. 명함을 주면서 미혹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고 통일교로 통일교회는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스포츠니 연예사업이니 문화산업이니 사교산업, 영어,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사이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K-팝, K-문화, K-푸드 전 세계 유행인데 K-이단도 굉장해요. 한국의 이단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되고 주님의 병사되어서 기도로 싸우고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버팁니다. 요단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백성 앞에서 나아갔죠. 이제는 물이 마른 땅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서 궤를 맨 채로 굳게 서서 200만에 달하는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과 진마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폭이 한강처럼 크지는 않다고 하나 요단강을 다 도강할 때까지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과 수많은 짐들과 가축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각 지파의 대표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굳건히 메고 흔들리지 않고 꼬박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아, 우리 지파 지나가네, 우리 가족 지나가네, 우리 동료, 우리 이웃이 지나가네 하면서 힘들지만 흐뭇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명이라도 제사장이 꼬꾸라지거나 그냥 힘을 잃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한국교회는 3.1 독립 만세운동 때 온 백성의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정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세계 역사에 영원히 남을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이들이 그것을 본받아 운동을 일으켜서 인도는 독립에도 성공했죠. 여러분, 전 세계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일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었습니다. 한국교회 조직력으로 그 당시 핸드폰도 카톡도 없던 시대에 온 백성이 골기하여서 3.1 독립 만세운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이 끝난 후에
이 일제가 이를 갈며 간악한 보복을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자행할 때에 그 모든 고통을 백성들은 뒤로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롯이 온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그 보복을 다 감내하였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비로소 외래 종교가 아닌 민족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몸소 말씀 붙잡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종교인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대관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치부 할 때도 느꼈고 어제 아동부에서도 예배할 때나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배울 때나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애기들도 우리 대관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선생님들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오셔서 도와줄 때에 정말 기쁨으로 이 무더위 가운데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험하고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잘 전수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 온 백성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역경을 보고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온 백성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순간에 말씀 붙잡고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대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